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한 차원을 더 하면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나 썩지 않을 영원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땅이라고 하면은 저 세상을 하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께서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씁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AD, 에나 도미니, 주후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이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 태초입니다. 그 태초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만물이 시작되기 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이전의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뭐냐?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이 만물의 시작에 하나님들이, 즉 창조자들, 이 창조자 엘로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 삼청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실제 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셨고 역사 밖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창조자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역사 속에 계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계셨던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가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요, 이것은 이 세상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밖에 있는 하늘과 온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만 있는 것을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물 밖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 이것은 만물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 창세전,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창조자라서 첫날의 빛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다. 이것은 또한 그 의미는 천사들의 이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질서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시험을 받던 날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에스겔서 2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항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룹 천사들 중에 으뜸인 루시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를 지음을 받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음악을 하는 재능을 이 루시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시험을 받던 날 이 천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 중에 으뜸으로 지음받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 마음에 교만을 품어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체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사탄입니다. 이 천사를 따르는 무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세계도 계급이 있는데 마귀들과 그리고 그 귀신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타락한 천사를 귀신들이라 합니다. 이들이 쫓겨났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 영혼에서 영체를 가진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으면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지만은 저 세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영혼과 또 만물이 창조되어서 시간이 있지만은 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기서 성경에는요 7,00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6,000년, 거기에다가 천년왕국 천년을 더하면 7,000년입니다. 그리고 제8일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입니다. 새로운 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8명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6입니다. 6. 그래서 6일째 창조되고, 그래서 6,000년을 두고, 또 7번째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왕이 다스리는 6일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다가 제7일째가 되면요 안식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왕으로 오셨으나 섬기는 자로 와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고 또 만물을 창조하여 시간을 두셨어요. 시간을 두시고 이 시간 속에 있다가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다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시간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 있는 하늘, 처음 있는 땅입니다. 이 처음 있는 하늘과 처음 땅이 하늘이 푸르지고 체질이 녹아지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사는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만 살면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있는 것을 잘 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는 것은 자기를 잘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그 중심이 사람이고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속사람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비어있는 마음에 온갖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열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요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종교가 있고 철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살지만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옛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고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혼이 담겨져 있고 혼 안에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 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영이 살아있다.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혼의 지식과 지, 아는 것, 정,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만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혼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우리가 속사람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속이 캄캄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속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속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육으로 인생을 살지만 속사람은요, 영으로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있어서 그 육체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하지만 낡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육은 넓고 병들어 가더라도 그 안에 영은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시 받는 한란의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국가는 위기에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를 보면요, 항상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외부의 세력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내분입니다. 내분. 외세의 침입은요, 안에서 뭉치게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분이 일어나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어도요,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1945년 8월 10일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가지고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은 자유진영이 들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쓴 김성주가 공산주의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산주의로 된 것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했습니다. 북한도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래요. 인민민주. 계급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민주주의가 다스리는데 그 중심은 공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정권은 뭐인가? 하나님이 없는 계급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것이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씨 3대 독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김씨 3대 독재는요, 우상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우상 집단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지만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틀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와서 지켜주고 또 그 안에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6.25 전쟁 이래로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부의 침입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난 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이것이 선으로 가는 것보다 악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인민민주주의가 되어야 돼요. 인민이라는 민중이 민중폭동에 의해서 민중선동에 의해서 민중혁명을 일으키고 법치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법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법을 포기해버리고 인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큰소리치는 나라로 이 세력이 잡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있어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의 간절한 기도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듯이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입법부도 무너지고 사법부도 무너지고 행정부도 무너졌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도
전국토의 90%가 점령당하여도 바로 되어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유진영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데입니다. 중한 범죄를 일으키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썩난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선동된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은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죄 있는 사람은 안 집어넣고 죄 없는 사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은요, 죄를 없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요, 하는 것은요, 내 죄가 짐승에게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온 것은 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물이어서, 단번에 드린 제물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요, 죄 없게 하는 제사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요, 기독교의 핍박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유일하게 핍박받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진영에 살아서 좀 덜한데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지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법들이 기독교에게는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잠시 맞는 환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잠시 받는 환란도 경하여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설교를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서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자를요,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9번째 복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는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요, 기독교는요, 박해를 받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부인이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의 부인이 7월 5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윤희상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뭐 위인전에도 놉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속았습니다. 윤희상을 세계적인 음악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희상은요, 김일성, 김정일에게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악질 국가인 북한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수십 차례 북한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 테니까 전향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향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니까요. 윤희상의 부인 이수자 씨는요, 친필 서신에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수령님, 영생불멸하소서. 아, 수령님, 위대하신 수령님, 부디 평안을 누리시고 영생불멸하십시오.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 영진에 큰절을 올립니다. 1988년 7월 8일 이수자.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과연 윤희상이 존경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은 윤 선생이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선생의 마음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감상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윤희상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유학한 오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길남이 부인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1985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윤희상은 오길남에게 북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북으로 가서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또 부인의 그 병을 거기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윤희상은 월북을 강행하였습니다. 부인 신죽사지가 말렸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어떤 곳이 아느냐는 거예요.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데 왜 굳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요. 오길남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1985년 12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 공항에 내릴 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에 갇혀서 북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오길남에게 유럽으로 가서 남한 유학생 2명을 포섭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오길남의 부인 신숙자는 당신 혼자라서 탈출해라. 우리는 여기 남아있어도 괜찮다. 우리만 피해 입으면 되지. 또 왜 다른 유학생들을 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길남은 독일로 가던 중 코펜하겐 공항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북한에 남겨진 채로요. 그리고 1980년 이 오길남의 아내 신숙자와 두 딸은 요독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의 나이, 큰 딸은 회원 11세, 귀원 9살이었습니다. 이 오길남의 잘못된 판단이 윤희상의 권유로 북에 갔지만 그대에게는 행복은 없고 어마어마한 불행이 그 가족에게 닥친 것이었습니다. 2011년 신숙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2012년 신숙자 씨의 사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윤희상이라는 김일성 우상숭배자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숙자 씨와 두 딸이 저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서 신숙자 씨는 죽고
두 딸은 어떻게 된지 소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님은 오길남 박사의 이 가족을 파괴한 윤희상을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된 어떤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그 실상을 알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임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나와서 키워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예 이제는 대놓고 방송에 나오고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3년 연속 키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긋불긋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 법석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요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 영화, 동성애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이단들이 판치고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선동되어 자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이 만든 저 서울역 고가에 있는 공원에 가보셨습니까? 벽에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요 남자가 뽀뽀하고 있고요 여자가요 하는 그런 그림들로 벽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무관심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소돔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에 경한 것이 있어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휴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멸망할 소돔 고모라에 잠시 환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세계가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시고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성애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과연 동성애가 좋은 겁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외치지만요 좌파 정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남미를 보세요. 좌파 정권들이 들어간 거요 브라질도 망하고 아르헨티나도 망하고요 베네수엘라도 망하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외치는 복지 포퓰리즘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위장된 평화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